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권한을 사용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분단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참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됩니다.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바라는데요.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만큼 시편의 말씀은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은 성도님들이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읽기도 하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시편 1편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면 150일 이상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 속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기억하시고 또 한 단어 한 단어를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응원과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복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고 또 의인이라는 단어, 묵상하다라는 단어,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의미 속에서 생각해 보면 시편 1편에서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은 어떻게 구별되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50편 전체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인의 길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셔서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사라지고 마는 길이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흩어지고 사라지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인의 길로 말씀 따라 행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들은 보면은 탄원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윗의 시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너무나 환난과 곤란한 그 시기에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듦을 토로하다가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신뢰를 두고 찬양하며 나가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시편의 전체 흐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며 나가지만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 삶의 자리가 얼마나 지치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의문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고 내 삶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를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 신뢰를 두었더니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시편 150편에는 호흡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의인의 길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신뢰를 두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동안 읊조리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었는 것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내 구절 아니면 그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삶의 자리에 가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의인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다 오늘 밤에 잠을 청하기 전에 내 삶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였지만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일 희망을 두고 또 말씀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정을 걷게 된다는 것을 시편 1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마음속에 샬롬의 평안이 넘쳐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근심 걱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자리 잡아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복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이 있고요, 수술을 해야 되고 시험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은 아침에 눈 뜰 때 편안하게 눈 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게 눈이 뜨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눈을 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샬롬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면은 아침에 눈 뜨는 순간 내 마음에 기쁨이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이 또 주어지고 어떠한 길들이 열려지느냐? 3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심겨진 나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긴 나무,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 나무로서 우리의 삶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비가 참 많이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많이 와야 1년에 100mm, 200mm 이렇게 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50mm, 100mm가 오는데 거기는 1년을 해봐야 그렇게 비밖에 안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냇가에 그 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다면은 모든 나무들은 다 말라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광야에 가보시면은 그저 허허벌판인데 길 따라서 나무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와디 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곳에 물이 흐르는 것이고 그 흐르는 물 옆에는 아주 무성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 닿기 위해서 나무들의 뿌리가 엄청난 거리를 뻗어가서 그 뻗어간 뿌리가 물가에 닿으면은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그 뿌리가 닿지 못하면은 말라버리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그곳에 뻗쳐져서 그곳에서 뿌리가 물에 닿기만 하면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고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무된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나무가 심겨지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그 나무를 그곳에 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락교회에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뿌리를 뻗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뿌리가 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립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뿌리가 은혜에 닿아 있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요, 힘듦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잎이 청청해지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우리를 영락교회 예배당에 우리를 심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의 뿌리에, 은혜의 뿌리에 우리의 손을 닿아서 내 발걸음을 닿아서 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평안함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나님께 그저 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지켜주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화분을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화분을 그저 화단에만 던져만 놔도 살아납니다.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바람이 불어오고 빛이 들고 그리고 비가 적당하게 내려지면은 죽어가는 많은 꽃들이 살아나는 것, 생기를 되찾게 되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예배, 말씀, 기도, 찬송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영양분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라느냐, 시편 92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92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인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12절,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아래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내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우리의 나무잎이 청청해지는 것이고 가뭄은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돈을 일확천금처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감사로 평안함을 누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이 강줄기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영원토록 잎이 청청하며 번성하며 하나님의 뜰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배를 통해서 말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근심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 혹여나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주저앉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신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바라는 것이고 그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허물들이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로 누군가에게 준 상처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행위로 주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면 오늘 말씀과 은혜로 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항상 우리를 두르고 계셔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말씀 따라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 있는 사람으로 경건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의 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뜰 아래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친히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의 여유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지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 역시 새로워져 가며 하나님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26일이면 산상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주님과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며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 영락 의료과학고, 대강 초중고, 보성 여중고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목만수 선교사님, 브라질 선교하시는 김경주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후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주님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삶 가운데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연약해져 넘어지지 않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뜰에 맺혀진 귀한 은혜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되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의 나무를 번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끝없는 사랑으로 동행하며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한 샬롬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우리의 손이 닿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참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씩 주님을 만나 새로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이 탄원의 자리, 탄식의 자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신뢰하며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통해 귀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 우리 영락에 속한 교육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원 어린이집, 영락 중고, 영락 의료과학고, 대강 초중고, 보성 여중고 하나님,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으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섭리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들이 꿈과 비전을 주님 안에서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학업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브라질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지켜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